찬미 예수님, 오늘은 동철 삼촌과 함께 미사의 종을 몇 번 치는지, 종을 치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삼촌! 이번에 우리 본당 전례절이 바뀌어 복사가 종을 치는 횟수와 시점이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준서가 복사단이라 관심이 많구나. 우선 이 영상을 보고 얘기해 볼까? 철화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sem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전과 같이 복사는 신부님께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종을 치는데,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150항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봉사자는 예물 축성 바로 전에 종소리로 신자들에게 신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체와 성혈이 든 성작을 높이 들어 보일 때 그 지역 관습에 따라 종을 칠 수 있습니다. 향을 쓸 경우 축성 다음 성체와 성작을 교우들에게 높이 들어 보일 때 봉사자는 성체와 성작을 향하여 분향합니다라고 하는데, 종을 치는 의미를 찾는다면 제병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성변화하는 때이므로 신자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여 공경과 흠숭을 표하세요 하는 신호로 종을 치는 것이란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성체를 거양할 때 종을 치는 것도 공경과 흠숭을 표하세요 하는 의미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삼촌, 전에는 신부님이 성체를 내려놓고 깊은 절을 할 때 종을 쳤는데 이제는 안 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체를 성반에 내려놓고 절을 할 때는 종을 치지 않도록 정했어요. 이는 미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미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공경과 흠숭의 예를 표하고 있는데 다시 흠숭의 예를 표하세요 하는 신호로 종을 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한 거예요. 신부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대략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본당의 어떤 필요나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졌기는 하지만 이 종소리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성 전에 종치는 관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축성 다음에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또 성혈을 들어 올릴 때 또 종을 칩니다. 하지만 이 성체와 성혈을 내려놓고 사제가 깊은 절을 할 때는 종을 따로 울리지 않겠습니다. 종소리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놓고 또 바로 인사를 하는 이 텀이 짧은 분들은 땡땡 막 종소리가 또 겹치기도 하죠. 원칙대로라면 이미 무릎 꿇은 상태가 성체께 드리는 합당한 공경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가 절할 때 교우들도 같이 절하십시오라는 신호로 종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우들도 개인 신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제가 절할 때 같이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같이 절하는 거 괜찮습니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절하십시오라고 종소리로 땡 알리는 이런 것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가 성체를 모시면 바로 성체성가가 들어가죠. 이때도 굳이 종을 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전례 때는 3가지 지점에서만 종을 치겠고, 본당에서는 그 외에 이전까지 해오던 대로 자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을 치는 행위 자체가 전례의 필수적이거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목자의 판단에 어느 정도 맡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삼촌, 복사가 숨가쁘게 종을 치지 않아서 좋겠어요. 하하하, 그렇겠네. 그리고 성작을 거행할 때도 마찬가지란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자리.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작을 거행할 때 종을 치면 신자들은 공경과 흠숭을 표하며 경건한 자세로 바라보고 사제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 함께 절을 하지. 절을 할 때 역시 종을 치지 않는 거죠? 그래 맞아. 그리고 영성체 직전 사제가 성녀를 모실 때 종을 쳤었는데 성체를 모실 때 종을 치기로 정했단다. 그러면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복사가 종을 치면 해설자가 영성체 성가를 안내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영성체송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인데 대신에 성가를 부르는 거란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삼촌,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에서 종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세기 말 갈리아, 오늘날 북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일대의 전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해야 할 공적 시간을 알리려고 종을 울렸고 중세기에 들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에 개인적으로 바치는 3종 기도 시간을 알려주려고 시간을 정해 날마다 종을 울렸대. 그리고 미사 중에 종을 치는 관습은 트리엔트 전례와 관련이 있단다. 트리엔트 전례에서는 사제가 회중을 등지고 제단을 향해 서서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래서 회중들은 사제가 뭘 하는지 명확히 볼 수 없었지.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적어도 축성된 성체와 성혈이 거양되는 순간은 놓치지 말라고 봉사자가 종을 쳐서 회중의 집중을 유도했던 것이야. 트리엔트 전례와는 달리 요즘 우리가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미사 전례에서 회중과 사제는 제대를 가운데 두고 함께 하잖아. 눈을 감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서 종을 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그러나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의 이런저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사목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 거룩함의 셈이 좋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자리.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체 성가 168번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중이 미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야. 마음을 모으기 위해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성변화가 일어날 때와 사제가 성체를 바라보도록 유도할 때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들을 목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때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주님께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시면 더욱 뜻깊은 미사가 되지 않겠니? 샬롬. 샬롬.